가지 말씀을 가지고요. 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혹은 한 어린 아이가 건강하고 또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나 수고가 필요할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요, 1955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그 심리학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에서 1955년도에요, 그 섬에 있는 833명의 신생아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추적 연구가, 심리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은요,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래전 시간, 1955년도니까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소위 사회의 부적응자로 자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되게 하는 영향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신생아들을요, 어른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추적해서 연구하는 그런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손 가정이거나 부모의 성격 이상 혹은 정신적인 건강의 결함 혹은 부모의 어떤 나쁜 습관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그 부모들과 동일한 그런 수준의 생활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그 심리학자가요, 그 대상자들 중에 가장 굉장히 극빈층 그리고 가정이 불우하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혹은 별거했으며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정신 이상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에서 태어난 201명의 아이들을 따로 또 추려서 그 아이들의 그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1명 중에 참 놀랍게도요, 72명의 아이들은요, 그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심지어 201명에서 73명이면 약 3분의 1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이제 연구해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심리학자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펴본 결과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 아이들은 자라서도 자기의 부모들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사회에서 아주 정상적인 역할을 잘 해내는,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랄 정도로 학업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역할 또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은 어떤 아이에게는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이웃집에 있는 이모 혹은 삼촌과 같은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의해서 그 아이들이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성인으로 혹은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내면에 갖게 되는 힘이 결국 그 아이들로 하여금 역경까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겨내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이겨내는 힘을 갖게 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그 예인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연구 결과,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본문의 내용과 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상상력을 조금 같이 곁들여서요, 이 우시야 왕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어서까지의 그 삶의 그 내역들을 한번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거나, 혹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식의 단편적인 사고를 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밖에 되지 못했을까 하는 인물도 있고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우시야 왕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우시야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 한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요, 그의 원래 이름은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 하에는 우시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 하의 본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조금 앞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남유다 왕의 아들로 아사랴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시야라고 불리는 이유를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 이후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을 책망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살피다 보면 우시야와 아사랴 왕이 우시야라고 불리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의 유년기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사랴가 약 10살 정도가 되었을 무렵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는요, 세일 자손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일 자손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 아버지 아마샤 왕이요, 세일 자손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신들의 형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들 앞에서 절하며 분향하고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아마샤의 아들이었던 아사랴는요, 그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에 끌려 나갔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도 무섭고 힘들었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세일 족속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아마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전혀 다른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으니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왕의 가족, 그 왕의 대를 이을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끌려나간 그 무시무시한 이방족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 왕을 책망하는 일이 역대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지금 이 아마시아 왕으로부터 자기 족속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그 앞에서 분향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이 선지자가 아마시아 왕에게 했고요. 그런데 그때 이 아사랴의 아버지였던 아마시아는요, 화를 내면서 이 선지자에게 닥치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그 아마시아 왕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 일을 이 어린 아사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의 사건은 이 아사랴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이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 족속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온 아버지가 갑자기 변해서 이 아사랴가 배워온 율법에 비춰 봤을 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또 자기에게도 강요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그것들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아버지도 무서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 아사랴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봤을 때 그와 같은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도 그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남겼던 저주와 같은 그 말은 아마도 이 어린 아사랴의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에돔과의 세일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한 이 아버지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또다시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의 그 싸움에서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창고까지 탈탈 털리고 결국 그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과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북이스라엘에 잡혀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아사랴는요, 이후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충격에서 다 회복되기도 전에 아마 주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아사랴가 버텼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거라고요. 금방 풀려나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되찾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고 또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결국 이 아사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압박도 심했고 왕위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때가 1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아직 이 아마샤가 죽기 전이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아마샤가 16세에 그렇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우시야의 상황이 조금 가볍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일 아닌가?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 더 어린 때 왕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16세면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현대적으로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너무도 성실하고 착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도박에 빠졌습니다. 급기야는 같이 노름을 하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데려와서는 자기 초등학생 아들에게 너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것도 좀 배워야 한다며 도박하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애한테 무슨 짓이냐며 잔소리를 하고 소리치는 엄마에게 그렇게 착했던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도박 빚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 아버지는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구에서 만났던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엄마는요, 연신 찾아오는 빚쟁이들과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빚쟁이의 아들이라고 왕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중학생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 가정을 혹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어머니나 아들을 만난다면 오늘 우리는 뭐라고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와 아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조차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교회도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건강한 한 명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인생의 문제를 겪으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혹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분은 있지 않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딴 게 무슨 교회냐며 교회를 뛰쳐나간 뒤로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집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방에서 자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동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 있느냐고 동생과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 이런 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동생이 겪었을 그 마음의 아픔이 어땠을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것이 그 동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조금 이해하고 나서는요, 동생의 그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시야의 이야기가 예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아사랴가요, 16살의 왕이 된 아사랴는요, 참 놀랍게도 그 왕의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이 그 우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우시야의 아버지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사는요, 그 끝이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아사랴가 어렸을 때는요,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아버지 아마샤는 이 아사랴의 어린 시절에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일 족속에게서 우상을 가져오는 그때로부터 이미 아마샤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길을 걸어갔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가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유는요, 아사랴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요, 어린 시절 16살 왕이 되기 이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사랴에게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된 아사랴는 그 아버지가 이제 점점점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아마샤가 15년 만에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쯤엔 이 아사랴도 왕이 된 지 10년이 넘었을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나름 왕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그 아사랴에게 아버지가 15년 만에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 아마샤를 포로로 잡아갔던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어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이 아마샤가 그 시본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마샤는 그 포로의 생활을 견뎌내고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온 이 아버지 아마샤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아마샤입니다. 아마도 그 15년간 아마샤는 타국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아마샤에 대해서 역대하 2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15년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도 버티고 돌아온 왕인데요,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이후로부터 그를 반역했던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5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이는 사건을 이 아사랴는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25장과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기록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한 무리들을 처단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바로 아사랴가 계속해서 왕으로 있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랴, 그 아들인 아사랴를, 우시야 왕을 계속 왕위에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쳐서 안 되겠다, 저놈 저거 처치해 버려야겠다 하고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간 그를 살려두지 않고 쫓아가서 죽이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사랴로서는 우시야 왕으로서는 그들을 처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 세력적인 기반이고 바로 자기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읽었던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이 16세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절로 3절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1절에 그 16세의 왕위의 기록은요, 아마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시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우시야가,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난 이후에 완전한 단독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이 아사랴가, 우시야 왕이 52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는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버지가 15년 만에 살아서 포로로 잡혀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고국에 돌아와서 바로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보고도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이 아사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계속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했던 상황이 바로 이 우시야 왕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부터 겪어야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아사랴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저런,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내부에서의 학대라고 할 수 있겠죠. 정서적인 학대 혹은 이런저런 부분들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던 아사랴,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했던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바로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는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스가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역대하에만 해도 수많은 스가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름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것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남긴 글들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스가랴는 이 우시야 왕, 그러니까 아사랴가 어려서부터 아사랴를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혹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아사랴 우시야 왕 곁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 스가랴 때문에 우시야 왕은요, 아사랴는요, 아버지가 말년에 걸었던 그 패망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찍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정직한 왕으로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주신 형통함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26장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에 보면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요, 블레셋과 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버지 때에 침공해서 허물어 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요, 많은 가축을 기르고 포도밭과 농사를 지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크고 강력한 군대를 무장시켜서 언제라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아서 이 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이끄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우시야 왕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하반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우시야 왕 아사랴가 기이한 도움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사랴 왕을 역대하에서 부르는 우시야라는 이름의 그 어원에 보면 바로 도우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말의 그 말은요, 돕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혹은 하나님이 피난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우시아라는 이름은 이 아사랴 왕이 이후에 얻게 된 이름일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우시아 왕 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쳤던 스가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 우시아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문장 구조로 보면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시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고요, 스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한 그 영향력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혹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 혹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아사랴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시아 왕이 우치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신다라는 고백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오게 한 그 한 사람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그 한 친구 혹은 선배 혹은 부모님 혹은 나를 교회에서 붙잡아 준 어떤 사람, 내가 너무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그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고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바로 그때 그 한 사람,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시아에게는 스가랴로,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요,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듣게 한 그 한 친구 혹은 부모님 혹은 한 사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믿음의 친구들, 선배나 후배 혹은 동역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사랴에 머물지 않고 우시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그 한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보다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혹은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는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등, 코로나 때문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보이는 것 이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시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내고 있고요. 바로 그 한가운데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인 수능 시험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수능을 친 날 저녁엔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뉴스와 전화기를 들여다보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수능을 마친 이후에 비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생길까 봐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디선가 어떤 아이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도 요즘 우리 사회에 그 외에 다른 너무 많은 뉴스거리가 있어서 뉴스에조차 등장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어젯밤에 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시절의 우시아 왕 아사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가랴 같은 사람만 있다면 우시아가 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혼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나눔교회 온 지 딱 1년이 되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나눔교회 와서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사실 제가 아는 유일한 트랜스젠더입니다. 네, 성전환을 하신 분입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실망과 상처로 인해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종종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알고 지내는 목사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저 가끔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또 그분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근데 참 막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을 도와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이끌어 드려야 될지 굉장히 막연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제가 나눔교회에 와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과 또 기초를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분과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과 풍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적어도 제가 목사로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 소원을 저는 우리 나눔교회에 와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아사랴가 우시아가 되게 해줄 스가랴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드러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 만남으로써 그에게 내가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오늘 나를 찾아오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26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은 끝까지 우시야로 남지 못하고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변질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심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태평해지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성해져서 더 이상 외부의 염려가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당연해지자 이 우시야 왕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또 되새기게 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 한 사람 혹은 그 한 공동체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모일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시기는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우시야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주를 섬겨 살아가는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까? 또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서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고 있는 또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셨던 온전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 한 사람, 한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